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게 되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지에 출애굽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해 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모든 세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든 민족 중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 강남이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이 있고 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놓여지면 강북과 강남이 연결되어지죠. 강동과 강서가 이 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제사장이 이제 그 축복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시겠더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은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해 주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겠더라고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사람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과 사람은 멀리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야, 저 사람 정말 너무 멋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실망합니다. 산도 멀리서 봐야 더 멋있어요. 사람도 멀리서 보면 이야, 저 사람 정말 멋지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보면 실망합니다. 왜냐? 사람은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 사람의 온전치 못한 것이 나타나잖아요. 냄새나는 구석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지 못한 인생이 나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눔의 관계, 특별히 나누는 관계를 가져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세워주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지켜주시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만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이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시대에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듯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세계에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교적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전에는 이제는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귀한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2장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냥 별로 그렇게 잘 들어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장은 이 12지파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지파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거기다가 이 한 지파의 사람들의 숫자가 또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남는 게 뭐 있겠어요. 그저 12지파 이름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냥 읽기는 읽어도 건너뛰기 쉬운 말씀이 민수기 2장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장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군대에 깃발 있잖아요. 그 깃발 뺏기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깃발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깃발 곁에 텐트를 치라고 했습니다.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막을 향하여,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을 향하여 동서남북으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딱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지파의 진을 치고, 서쪽에 세 지파들의 진을 치고, 남쪽에 세 지파의 진을 치고, 북쪽에 세 지파의 진을 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막을 딱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각 세 지파씩 진을 딱 주서 나갑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장 2절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진을 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첫 번째 이것은요, 온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세계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세계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먼저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은 이 귀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 곁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막을 중심으로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맨 앞에 있고 일렬로 진을 치라고 했으면 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텐트는요, 아마 성막으로부터 몇 킬로 또는 몇십 킬로 뒤에 천막을 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개를 몇 개를 넘어서 성막을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바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딱 둘러싸고 있어요. 언제든지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막 곁에 있는 것이죠. 성막 가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성막 가까이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든 사람들이 성막 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할 때 성막에 금방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곁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함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임을 민수기 2장 2절 이 짧은 말씀 속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0만의 큰 무리였습니다. 60만의 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60만의 큰 무리, 그들에게 중심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죠.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싸우기가 쉽습니까?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싸우는 것이 쉬워요. 아니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없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입장만 생각, 그게 사람이에요. 더구나 힘들 때는 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마디로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사람이 고달프면요 더 싸웁니다. 왜냐? 자기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이 광야 생활인데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너무 고달팠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납니다. 성질 낼 일들이 몇 건씩 일어납니다. 성질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성질 분명히 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2023년도 들어서 한 번도 썩되지 않으신 마음에서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썩내고 화낼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광야 생활하는 이 사람들 썩질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썩질하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속이 답답해 미치겠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달픈 광야 생활하는 이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라고 하실 때 어떻게 치라고 했냐? 성막이 아니라 텐트에는, 즉 텐트에는 입구가 있잖아요. 텐트에 입구가 있잖아요. 텐트 입구를 성막을 향해서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입구는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성막을 향해 있는 거예요. 동쪽의 세 지파의 각각의 텐트도 다 입구는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게 돼 있고,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다 이 텐트를 칠 때 입구가 성막을 바라보게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나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면서는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성막이 보이죠. 성막을 보면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신의 산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약속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사실을 천막에 나오면서 저 중앙에 있는 이 텐트에서 나오면서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맞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또한 공급해 주시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이 성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뿔뿔이 흩어질 이유가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납니다. 싸울 일들이 일어납니다. 싸울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텐트에 나오면서 성막을 바라보며, 맞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공동체이지, 이 귀한 사실을 붙들고 그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의 시대에 우리 곁에 성막이 있습니까? 성막 없잖아요. 우리 곁에 성막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성막과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성막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선물로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주셨습니다. 센터로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센터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보이세요? 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보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성막이 추상적인 성막이 아니잖아요. 뭐 우주적 성막,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천막에서 나올 때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성막이었듯이 우리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의 교회, 우리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도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교회를 태동케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체험한 귀한 것을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났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길이 막혀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함께 예배드리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사와 표적을 우리들 가운데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함께 체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중심 가운데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한가운데 우리들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의 필요를 우리가 서로 채워줍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진 것이죠. 그저 한번 교회를 안 가면 찜찜하니까 한번 교회나 왔다 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나의 삶의 일상생활의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오히려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식사에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전에 교회들마다 식탁이 있잖아요. 식탁. 바로 교회는 식탁의 공동체라고 하는 상징으로 교회들의 저 밑에 조그마한 식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됐잖아요.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취하는 우리는 식탁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가정교회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시시때때로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바로 교회이죠. 교회인 우리가 있기에 성도인 내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다 한 분 한 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우리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죠. 교회인 우리가 있기에, 우리들의 교회가 있기에,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가 있기에 성도로서의 나의 삶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나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제, 천국의 교제를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들이 함께 또한 감당해내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은총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있기에 성도인 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우리 교회를 마음의 중심에서 사모하며,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되어지고 천국을 또한 우리들 가운데서 체험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인 우리가 있기에 성도인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내 구세주의 열정 하나님의 자비 완전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주셨네.
시간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들으시죠. 받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치료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길이 막힌 인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손살같이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깨달음의 기도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하심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살 길이 보여지는 역사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의 빛을 전달받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총으로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사오니 주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선한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교통의 안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의 역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